오늘 우리 함께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함께 볼 텐데요.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려고 합니다. 여러분께 살짝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답하겠습니까? 만약에 이웃 사람들이 예수가 누구?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답하십니까? 여러 가지 답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경험을 얘기하고 우리 예수님 참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에요. 평강의 하나님이세요.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여러 가지 말들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우리의 그런 어떤 이때까지는 내 경험, 내가 들어왔던 어떤 것들로 예수님을 얘기했다면 이걸 배운 사람들은 이제부터 좀 대답이 달라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참된 믿음은 뭐부터 시작된다고 그랬죠? 바른 지식. 바른 지식에부터 시작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바른 지식, 그러니까 성경이 뭘 얘기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그걸 기본 베이스 안에서 이런 하나님이시고 나는 이런 하나님을 경험했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체험이 먼저 나오고 뒤에 거는 몰라.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가장 잘 나타나 있는 것이 어디입니까? 지금 우리 뭘 배우고 있죠? 센스가 시신 분으로 다 강한데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중에 지금 우리가 사도신경을 배우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잘 나타나 있는 것 어디라고요? 사도신경에 잘 나타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의 그 내용은 우리가 정말 기본 베이스로 가지고 있고 예수님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알고 그걸 바탕으로 우리가 나타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사도신경은요, 예수님을 두 가지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현하고 있다기보다는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누냐면 예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 자체가 어떤 분이신가, 또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이 두 가지예요. 두 개. 자, 그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했을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고백해볼까요? 나는 예수. 사도신경 시작. 네. 뭐라 하는지 안 들립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으며 이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노? 뒤에 나오는데 뒤에 한번 봅시다. 아무튼 그 고백과 함께 예수님이 또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많은 일을 행하셨겠죠, 그죠? 그런데 요약하자면 예수님은 낮아지시고 높아지셨습니다. 이렇게 답할 수 있습니다. 낮아지시고 높아지셨습니다. 나중에 더 계속 배울 거니까 제가 반복을 안 하면 인식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계속 가스라이팅을 하면서 계속 이제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고백, 첫 번째 고백을 할 건데 그분은 구주이십니다. 그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화면 한번 다시 꼽을까요? 됩니까? 화면이 안 나오면 난 모르겠다. 된 것 같습니다. 자, 사도신경을 세 군데로 나누면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 두 번째는 성자 예수님과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속,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속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는 무엇을 믿습니다 고백하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나는 믿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해답이 여기 있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왜 이게 생각이 안 났을까 아까 전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문으로 딱 보면 어떤 고백이냐면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그분이 그리스도이시며 그리고 유일하신 아들이시자 우리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란 분이 가장 핵심이 되어 있고 그분이 설명하기 위해서 그분은 그리스도시며 유일하신 아들이시며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이게 고백된. 그러니까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그리스도시며 유일하신 아들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이게 가장 핵심적인 질문의 대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알겠죠? 누가 물어보면 예수님은 뭐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뭐라 부연상만 할 필요 없이 그분은 그리스도시며 유일하신 아들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 예수라는 이름의 뜻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29문에는 예수의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대답이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30문에는 구원을 위해 더 필요한 것은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없습니다. 그분은 완전하신 구원자이십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의 뜻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구원자 안에는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요? 그분은 유일하신 구원자, 그 다음에 완전하신 구원자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되겠습니까? 다른 거 다 까먹어도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되겠죠? 자, 30문을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9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읽으면 답을 말해 주십시오.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곧 구주라 부릅니까? 네, 자, 하나님의 아들 왜 예수라고 부릅니까? 그리고 구원자, 구주라고 부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에는요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자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죠.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분은 구주다, 구원자이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라는 이름의 뜻 안에는 이걸 구약 성경,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은 헬라식 표현입니다. 그럼 히브리식 표현은 뭘까요? 많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 이게 헬라어로 바로 이렇게 히브리어인데 헬라어로 바뀌면 예수가 되고요. 호세아, 예수가 되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을까? 또 있는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예슈아,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예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에 이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어떤 의미를 지녔습니까? 그 이름은요 세 가지로 좀 나눌 수 있는데, 우리가 아는 여호수아 있죠. 우리가 아는 여호수아는 진짜 출애굽해서 출애굽을 가나안 땅에 진군해서 들어가면 점령하는 진짜 영광스러운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호수아가 있는데 그 여호수아는 이제 포로기 이후에 그 스룹바벨과 함께 와가지고 성전을 재건축했던 사람 중에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대상으로 여호수아 이러면 야, 그 사람 진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이지 이런 뜻이 확 포함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야, 여호수아다 이러면 영광스러운 이름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는 구원자이신데 어떤 구원자이십니까? 영광스러운 이름을 가진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 예수라는 이름이 몇몇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심지어 무당, 바예수 뭐 이런 신접한 자, 바예수 이런 사람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은 흔한 이름이었어요. 그리고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이거는 참 영광스러운 이름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진짜 귀하게 여기면 우리가 다윗, 데이빗 이렇게 쓰잖아요. 미국 사람들 데이빗, 피터, 베드로 전부 다 그분들처럼 살아가라 이런 의미로 그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뭐 보시면은 뭐 있나? 우리는 뭐 없나? 자녀들 중에 이름 없습니까? 에스더 이런 사람 없습니까? 한나 없네? 있나 없나? 여러분 만약에 막 한나 이름이 한나예요. 그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지어주는 겁니까? 못 낳다가 열심히 낳고 이렇게 막 하나님께 드리라 이런 마음으로 한나를 이름 짓습니까? 성경에 굉장히 많은 성경에 엄청나게 이제 인정받았던 하나님께 칭찬받았던 그 사람처럼 살아라 그러면서 요셉의 이름을 지어주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도 예수라는 이름은 흔하게 지었던 그런 이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라는 이름이 우리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 구원자를 나사렛 예수시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자,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어디일까요?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제 구약 성경에 나사렛이라는 지명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한 번도 나오지 않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라고 나다나엘이 이렇게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결국 나사렛이라는 것은 멸시받는 지역을 대표하는 어떤 지역이고, 그 멸시받는다라는 말은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이
멸시당하는 그런 구원자의 이름을 가졌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위해서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이죠. 물론 나사렛 출신의 예수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그것을 해석하면은 그분은 구원자이신데 영광스러운 자이시고 그리고 멸시받는 종이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분은 나사렛 예수 우리의 구원자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라는 다시 묻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우리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제일 첫 번째 뭘 의미한다고요? 구원자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 그리고 그분은 참 영광스러우신 분, 또 그분은 고난을 당하신 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영광스럽고 고난을 당했다. 우리가 중보자의 조건 중에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자 참 인간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이 나사렛 예수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분은 고난받으심으로 영광스러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29번에는 잘 보시면 그분을 왜 구주라고 부릅니까? 라고 할 때에 그분 외에서는 어디에서도 구원을 찾아서도 안 되며 발견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그분이 이 나사렛 예수가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는 유일한 구주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주심을 믿으십니까? 예,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한 친구는요, 군대 가면 꼭 세 종파 중에 한 군데는 꼭 가야 됩니다. 종교 참석을. 훈련병 시절에 4주를 지나면 거기서 항상 세례를 주거나 그 영세를 주거나 절에서는 뭐라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뭐를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죽으면 이게 아닐까 봐 세 군데 다 가서 다 받는 친구가 있었어요. 저쪽은 저기 가서 영세 받고 이쪽은 여기 가서 세례 받고. 여러분 그 불교에서도 뭔가 이상한 뜸 같은 거 가지고 이렇게 뜨거 이러면 뭐 거기 세례다 뭐 이렇게 하는 거 있던데 제가 그 정확한 표현을 모르겠습니다. 우리 불교계에 계신 분들이 여기 좀 있거든요. 한번 물어보시면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우리가 이것도 받아야 되고 저것도 받아야 되고 이것도 어느 것 하나 얻어 걸릴 수 있겠지. 맞을까요? 틀릴까요? 그러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알겠죠?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내 언약 아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확연하게 구분합니다. 우리 오늘 심정준 청년께서 찬양을 하기 시작하실 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완벽하게 언약적 사랑입니다. 언약 아래 있는 사람과 언약 아래 없는 사람을 확실히 구분합니다. 언약 아래 없는 사람은 심판이고 언약 아래 있는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평안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군데 기웃거리지 말고 이분이 유일한 구주이심을 믿으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30문은 한번 보겠습니다. 30문. 그렇다면 자기 자신의 구원과 복을 소위 성인에게서 혹은 자기 자신에게나 다른 데서 찾는 사람도 유일한 구주이신 예수를 믿는 것입니까? 답을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들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그에게서 찾든지 둘 중에 하나만 사실입니다. 아멘. 자, 예수님과 다른 것 같이 믿으면 참 좋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예수님 십자가도 옆에 끼고 불상도 옆에 끼면 참 괜찮지 않겠습니까? 어느 거 하나 걸리면 다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까? 이런 뜻입니다. 맞나요? 틀리나요? 네, 아닙니다. 아니고요. 우리는 어떻게 믿습니까? 예수님을 유일한 구주로 믿을 뿐 아니라 완전한 구주로 믿습니다. 이 완전하다는 것은 다른 게 더 필요 없다라는 의미이죠. 역사적으로 딱 보면 예수님 플러스 무언가 믿었던 사람들이 많은데요. 예수님 플러스 성인들을 믿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로마 가톨릭입니다. 지금 성당에서 얘기하는 것이죠. 소위 말해 세례명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세례명. 뭐 우리 안드리아스, 프란체스코도 계시고 뭐 그렇던데 여기 이 영세를 받으신 분들, 하여튼 거기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성인이 있어요. 베드로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있는데 베드로가 덕을 많이 쌓았어요. 그래서 이만큼에 있는 덕 중에 자기 구원을 위해서 요만큼을 가지고 천국에 갔습니다. 그럼 이만큼 남았잖아요. 그럼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 이 덕을 내가 가지고 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겁니까? 예수님도 믿고 내가 베드로에게 기도해서 이 덕을 가져와 가지고 천국에 빨리 올라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든다. 이런 맥락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도 믿고 나의 구원을 위해서 베드로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는 거죠.
성모 마리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모 마리아라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뭐라고 씁니까? 동정녀 마리아입니다. 성모, 하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니고 그냥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의 마리아,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정녀 마리아를 마리아라고 고백하는 것이지 성모 마리아라고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성인들을 의지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다 거짓입니다. 이렇게 믿으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자기 자신을 믿는다 그럽니다. 이것은 노력을 의미하는 것이죠. 내 스스로 구원을 위해서 애써 노력하는 모든 행위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해 보시면 다른 것들을 찾을 수 있습니까? 다른 것들, 예를 들면 뭐 물질이라든지 내 봉사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라든지 뭐 그런 것들, 자기의 행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군대에서 또 얘기하자면 우리 병장 한 명이 자기는 15년 동안 교회 다녔다면서 자기는 구원받는다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속으로는 하이킨데 지금 안 다니는데 내가 15년 동안 교회 다녔으니까 나는 천국 간다 이러면서 가오를 잡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는 가면 너무 뜨거울 낀데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어떤 과거의 행위들과 쌓아온 업적들이 나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런 모든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완전하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저를 한번 보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구주로 믿습니까? 첫 번째, 무슨 구주라고요? 네, 유일한 구원자라고 믿으셔야 됩니다. 유일한 구원자는 다른 사람이 있다 없다? 구원을 이룰 대상은 전혀 없다라고 믿는 것이고, 자, 구원을 이룰 대상이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과 함께 예수님 플러스 알파를 믿어야 됩니까? 이것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완전한 구원자라고 믿습니다. 구원을 위해 다른 어떤 것들은 더 필요 없다라고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자이시자 완전한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한 주, 이번 한 주를 살아가는 동안에 이 유일하신 구원자를 날마다 바라보며 완전하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그분만을 붙잡고 살아가십시오. 그렇다면 그 완전하신 유일하신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하고 유일하게 주실 수 있는 그 은혜의 평강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고 나아가실 수 있는 온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